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지금까지의 놀라운 활동을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다. 수도에는 끊임없이 사도직이 확장되어 곳곳에 계속 인쇄소, 서원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에게 맡겨진 직무는 사실 굉장한 것이었다. 전 세계의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사도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과 사도적 활동을 고무시켜야 할 직무가 모두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타고났지만 끊임없는 완더게로의 갈망과 철저한 자기 지배를 훈련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제 수도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녀들의 양성은 안전한 궤도에 올라섰다. 이탈리아나 세계 어느 곳에 수도원을 방문하든 그의 관심은 회원들에 관한 것이었다. 회원들의 공부에 대해서 늘 염려했고 어떤 문제이든지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 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마음을 썼다. 그것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성당 건축 문제를, 또 사들여야 하는 최신형 인쇄기에 대해서, 가정 방문 선교 활동에 필요한 팸플릿 한 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숫자로 발행되고 있는 복음서에 대해서, 각국어로 또 지금의 방언으로 번역돼 나오는 성서와 여러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성서에 대해서, 전례서들, 교리서들, 교황의 말씀, 교부의 저서들, 어느 것 하나도 그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마음을 쏟아 해나갔다.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할 때 늘상 겪게 되는 곤란 앞에서 당황하는 수녀들에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그곳 백성들의 기질이나 성격에 적응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힘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고유함이 많으므로 이것을 획일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민족에게든지 단점이 있겠으나 훌륭한 점들은 더 많습니다.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선의 길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넓은 시야는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자질을 더욱 드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크고 넓은 마음을 지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장애나 곤란 앞에서 그가 보여준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서도 잘 보여진다. 그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나갔다. 우리는 수도 생활을 받아 안았을 때 바로 그것이 희생적인 삶을 받아들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욕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수도 생활은 이런 것이니까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수녀들에게 준 권고들은 자신의 산 체험들에서 우러나온 사랑에 찬 것들이었다. 요한 사도처럼 저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아껴줘야 합니다. 비판을 하거나 비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 부족한 표시입니다. 결점이 없는 자매를 찾으려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참을 수 없노라고 변명하지 말고 심술이 많은 자신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항상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을 하거나 말대답을 하지 않도록, 화를 내거나 성낸 얼굴을 보이지 않고 비꼬는 일이 없도록, 화가 나는 작은 것들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우리의 집은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도 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에 주석을 달거나 더 깊이 파고들려 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떠나 상대편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도록 해봅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딸들에게 악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면만을 보도록 가르쳤다. 여러분은 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벌들 중에서도 꿀벌은 꿀이 될 것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자매들에게서 결점은 감추어주고 선만 보도록 합시다. 어떤 원장에게는 이렇게 써보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대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를 어떤 틀, 즉 자기와 같은 틀에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원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결점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알아듣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자매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매적 교정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애덕의 행위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끔 내가 불쾌해진 원인을 규명해 보노라면 단지 자애심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오로 회원이 된 것은 자애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일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매에게 미소를 보이거나 말을 걸기 어렵게 되는 것은 자애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붕 밑에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적 영성에 있어서의 공부는 몇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 회원이 매일 해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사제부터 수사들까지 젊은 지원자에서부터 수녀들까지 공부는 전인적인 양성을 위한 한 부분이다. 공의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문화의 습득을 통해 인간성의 충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공부는 말씀의 보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전하고 보급할 수 있겠는가? 사도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바오로 가족 수도회의 회원들은 현대적인 수단을 통해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수도회의 수녀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해야 합니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앞으로 발명될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면서 사회 홍보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닌 긴 시간의 공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러한 준비를 하도록 수녀들을 권고하는 한편 내적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모든 것을 사도직으로 향하게 하도록 이끌어 나갔다. 수천 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인 사도들에게 새로운 사도직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활동주의의 위험 앞에서 튼튼한 수도 성소의 정신을 살게 한다는 것은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그의 생애 중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배움에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 서원 사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선을 창출해내도록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이용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이라는 고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한다는 올바른 지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도직을 통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형 바오로의 딸들은 공부에 몰두해야 하나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책을 보급하는 수녀들도 책 내용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판매원들이 자기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 막힘이 없이 소개하는 이상으로 수녀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 대여소에서 일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지식을 지녀야 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딸들에게 청빈을 사는 것은 수도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이며 사도직을 부유케 한다라는 회원 조항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자신이 먼저 그러한 청빈을 살았다. 청빈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내 것이 없이 모두의 것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 있긴 합니다만 여분의 것을 비축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 외에는 모두 공동의 것으로 내놓읍시다. 불편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청빈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청빈이라는 뚝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작은 구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빈은 우리를 둘러싼 벽과 같습니다. 수도회를 보호해주는 이 벽이 뚫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수도회의 청빈은 회원들에게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 이런 훈계도 잊지 않았다. 친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단순한 생각이 청빈의 구멍이 뚫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조카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주머니 속에 넣는 초콜릿 한 개, 또는 친척들이 치즈나 기름, 물건들을 선물했다고 해서 돈을 보내는 것, 친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구멍을 뚫리게 하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허락을 받은 다음에 받든지 주든지 해야 합니다. 청빈 서원을 한 우리에게는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락 없이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빈을 잘 살고 있다면 사도직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수도회의 청빈 정신 안에는 노동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동료의 빵을 훔치는 것만 아니라 사도직의 성장까지 막는 것이 된다. 청빈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이나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더욱 큰 효과를 내도록 애를 쓴다. 창립자는 수녀들에게 병자나 노인 수녀들의 목까지 적어도 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에스트라 테클라도 이러한 정신으로 수녀들을 가르쳤다. 노동은 물론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인 참으로 고귀한 것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일할 때 진정한 사도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의 딸들은 부엌이거나 빨래방, 서원, 단체 선교, 영화 대여점, 그 어디에서도 똑같이 사도직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형태가 다른 일이더라도 사회 홍보 수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이상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여 완전한 청빈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공동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만큼 성인이 됩니다. 라고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말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있게 마련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고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동생활은 일종의 연마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결점은 눈에 잘 띄게 마련이고 보이는 대로 탓하게 된다. 어떤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40일간 애덕을 실천한 사람은 40년간 고행을 한 사람보다 더 진보할 것이다. 고행이 아무리 어려운 극기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 해도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인데 비해서 애덕은 이웃을 섬기려면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생활은 바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수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자매들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일에 충실한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휴식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생활입니다. 몰래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자매들이 하는 일, 말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정화됩니다. 성화의 길로 빨리 나가고 싶다면 피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딸들은 모두 성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 바오로의 딸들은 모두가 사랑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을 쉽게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일로 화를 내는 자매도 쉽게 잊어주고 어떤 대접을 받았더라도 쉽게 동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큰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수도회 회원들이 애덕으로 굳게 결속되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에 충실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수녀들은 공동생활이라는 단련장에서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초자연적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단절되어 나무에서 꺾인 가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딸들의 양성을 위해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많은 편지와 전화, 길고 긴 여행의 노고를 감수해야 했다. 그는 마치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시멘트처럼 세계의 모든 딸을 한데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
수도의 본부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의 소식이든지 서로 교류되도록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양성에 힘썼다. 멀리 떨어진 이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어떤 곤란도 극복해내면서 딸들이 자매로서 깊이 일치하고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도록 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가는 곳마다 딸들에게 본질적인 것, 즉 서로의 애덕과 성성으로 나아가려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더욱더 이기주의를 죽이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노력합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위의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기에 어떤 심한 폭풍우 앞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다.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사도직에 요구되는 힘든 요청 앞에서도 새로운 사도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비판이나 반대 앞에서도 그는 인내롭게 대처해 나갔다. 그는 어느새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었다. 아무리 바쁜 일에 몰려도 고요함 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는 활동 안에서 관상을 살고 있는 드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알베리온의 신부도 이렇게 말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온순함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게 먼저 동의를 구했고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어떤 곤란이 있어도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해 일을 성사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알베리온의 신부 안에서 진정한 명령자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에 부딪혀도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놓을 수 있었다. 수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분 안에서 내게 명하시는 하느님을 뵙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윗사람들과 사도직 부서 책임자들에게서 하느님을 뵙도록 더 나아가 수녀들 서로가 그렇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나이 어린 자매들과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자매들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높은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물론 윗사람도 잘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틀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윗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딸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자신이 윗사람의 어떤 결정이든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수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책임자였던 수녀가 말했다. 한 번은 어떤 지시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즉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에스트라는 제 심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또 얼마나 단호하셨던지요.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순종합시다. 그가 가장 빈번히 한 말이기도 하다. 어느 분원에서 꼭 필요했던 건물 구입을 거절해야 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주님은 더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훌륭한 순명을 보상해 주실 테니까요. 몇 개월 후에 사실 그렇게 되었다. 딸들과 이야기할 때 그의 손에는 자주 회원이 들려져 있었고 그 회원 말씀을 즐겨 인용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충실히 살아온 회원을 딸들에게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가끔 일 때문이라는 구실로 외출을 마음대로 하고 허락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명의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그만큼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오직 우리의 성화이며 우리는 이것을 공동생활의 실천과 회원에 있는 것처럼 순명서원의 실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에게 있어 회원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회원이 최종 승인을 받았을 때 그는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느님께 감사라는 외침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회원 승인은 이 생활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 진심으로 기뻐합시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이야말로 성성의 산 꼭대기로 가는 길입니다. 난관을 인내로 극복할 결심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회원이 되도록 합시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야말로 끊임없이 이동과 소임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장소와 사람에 대한 애착에서 떠난 적이 많으므로 힘차게 사람이나 집, 장소, 나라까지 애착을 말도록 말할 수 있었다.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맡겨진 일에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나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마음, 어느 때라도 장소와 일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준비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누구를 택했고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데에 힘썼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진정한 프리마 마에스트라였다. 창립자가 말한 것처럼 덕에 있어서도 첫째, 회원 준수에서도 첫째, 자매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첫째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대단한 활동가였지만 그것이 그의 내적 삶이나 기도에 방해가 된 적은 없었다. 그의 내적 삶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는 듯하다. 둘로 나누어진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생활, 관상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관상 그 자체인 활동.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기도했고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느님을 전하고 이웃을 섬겼다. 어느 날 아침 한 자매가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방문을 노크하고 열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꿰고 정면 벽에 걸려있는 성화에 시선을 주고 있었는데 그의 뺨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성화는 돌아가신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님의 그림이었다. 수도 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슬라이드 작품을 만드느라고 총장의 사진이 필요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간 자매에게 내 사진으로 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농담을 하던 그는 성당으로 가자 겸손하게 물었다. 어떤 자세를 할까요? 그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였다. 맨 앞으로 나와 앉으셔서 기도하는 자세를 해주세요. 지금 막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해주세요. 그 수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벌써 기도의 자세로 들어갔다. 12장이나 셔터를 눌렀지만 그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중했다. 총평 의원들과 함께 수도회의 여러 문제로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안타깝게 말하곤 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좁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당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때 총평 의원이었던 수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문제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운은 곧 풀렸습니다. 그분이 그 후에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자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빛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57년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알바노의 사도의 모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 2년 회복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는 대리자를 파견하였다. 1958년 마닐라의 새로운 주교자 성당 축성식에도 다른 수녀가 가도록 했다. 한편 그는 무언에 머물면서 세계에 퍼져 있는 수녀들이 일시 귀국할 때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애가 하강선을 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오던 수도의 일을 다른 사람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대리자들을 대신 보내도록 했다. 그는 대리 수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수녀님이 가주십시오. 자매들도 수녀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수녀님도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방문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1959년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11번째 여행을 떠났다.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방문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여행 일정을 보면 그 초인적인 활동에 경탄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그 활동은 조금도 분주하거나 성급함이 없이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친교에서 샘솟는 사랑과 헌신이고
바로 거기에서 지칠 줄 모르는 힘을 받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는 여행을 일종의 고행으로 감수하고 있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대수술을 받은 후에는 육체적인 기력의 쇠퇴를 보였으나 명석하고 기민한 정신은 여전했고 마음은 항상 자매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1957년 4월 27일 제1차 총회에서 그는 다시 총장으로 재임되었다. 그해 9월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자매들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런던과 마드리드만이라도 방문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처음으로 아프리카까지 방문하는 긴 여행이 되었다. 창립자 신부는 다음 여행부터는 도움을 줄 수녀를 꼭 동반하도록 권유했다. 1962년 동양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그 권유에 따라 수녀 한 사람을 동반했다. 12번째의 긴 여행이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마닐라로 갔다. 마닐라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며칠을 자리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분원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분원장과 책임자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동반한 수녀에게 명랑하게 말했다. 어서 성당으로 기도하러 갑시다. 영감을 받았는데 기도한 후에 이야기해 드리지요. 1시간의 성체 방문을 끝내고 나오자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생기에 넘치면서 말했다. 역시 원장들만을 오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모든 자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연락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소형 비행기로 섬에서 섬으로의 방문 여행을 시작했다. 심한 더위에 지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행이었으나 그는 내내 명랑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함께 동반한 이들을 위로하며 자매들과의 만남과 문제 해결을 명쾌히 해냈다. 필리핀 여행을 끝낼 무렵 그는 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다시 자리에 눕게 되었다. 통증이 심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만족한 얼굴로 이 모든 고통을 필리핀 자매들의 성과를 위해 마쳤다. 대만으로 가서는 가오순과 타이베이 두 수도원을 방문했다.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는 센다이에도 분원이 문을 열고 있었다. 1960년 말에 진출한 한국의 서울에서는 새로운 지원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전인 9월에 첫 입회자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동안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그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2월에 또 많은 이들이 입회를 원하고 있었으나 이들 중에 5명만을 택해야 했다. 받아들일 장소가 부족해서였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마닐라를 거쳐서 오스트레일리아도 들렀는데 그곳에도 시드니와 애들레이드의 분원이 있었다. 1962년 5월에는 로마에 있었다. 이제는 그의 끊을 사이 없었던 긴 여행도 끝내야 될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 동양회로의 긴 여행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한 것이 분명했다. 자매들은 이미 이번 여행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마지막 만나게 되는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무리하게도 13번의 여행을 강행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 여행에는 미국의 책임자 수녀가 동반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인품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야말로 천국만을 희망하며 사시는 분임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나 말은 천국을 향한 열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구가 된 미국 수도회의 여러 가지 곤란한 점에 대해 말씀드릴 때마다 그분은 자상한 어머니처럼 잘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끝맺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곤란과 고통, 역경은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것은 멋있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성모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자매들 모두와 함께 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의 기쁨, 모든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 견디어 나가세요. 한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1963년 2월 5일이었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저에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누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괴롭군요. 어딘가 나쁜 곳이 생긴 모양이에요. 사실 그분의 모습에는 하루가 다르게 피곤과 쇠약함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예감은 들어맞았다. 자신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안 그는 스도에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봉헌을 다시 새롭게 하여 공포하였다. 아직도 먼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매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은 열망을 가득히 안은 채로 1961년 11월에 수련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삼위일체 대축일인 내일 나의 딸들이 모두 성인이 되도록 나의 생명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는 모든 회원에게 이러한 결의를 공표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명한 뒤에 14번째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마지막 여행으로서 목적지는 콩고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병의 시초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6월 중순경부터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순간들을 그의 병상을 내내 지켜본 수녀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자. 1963년 6월 16일 아침에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그날의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날은 로마 근교 아리차에서 첫 서원을 앞두고 연피정을 하고 있는 수련자들의 개인 면담과 이들의 서원 허락을 위한 평의회를 주관해야 하는 중대한 날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하는 중에 평의원들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가 혀의 마비를 느끼게 하는 불분명한 말소리만 아니라 갑자기 회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중단되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혈전증으로 병세가 무겁다고 판명된 것은 그날 밤 10시경이었다. 병자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병세는 갑자기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얼굴은 흑색이 되고 호흡 곤란 증세까지 나타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모두 손을 놓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뜻밖의 용태가 좋아지는 듯 하더니 5시경에는 눈을 뜨고는 또렷한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수녀들은 감격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심한 발작이 있으느라 그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을 지내면서 병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회복되어 다시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제 그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언제나 분주하고 활기 넘치는 움직임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에게 이 정적과 고요의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직 하느님과의 일치로 온 존재를 기울였다. 결코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 의사나 간호원의 지시, 시간표에 그렇게 잘 따를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그는 오직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다. 그리고 중병을 앓고 있는 다른 수녀들의 병실을 방문하거나 아직도 공사 중인 병원의 새 성당과 새 병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의 베란다에서 건축 중인 새 병동을 건너다 보던 그는 축성식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 제의에 따라 병원 원장 수녀가 새 병동 벽에 성수를 뿌리는 동안 그는 쇠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열성이 넘치는 모습으로 성가를 불렀다. 8월과 9월에는 로마에도 가끔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11월 22일에 다시 발작이 일어나 그 짧은 여행도 중단되었다. 이 발작은 그에게 십자가 길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해주었다. 그는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펜을 잡았을 때 이미 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렇지만 낙담은 일순간이었다. 1961년에 이미 모든 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봉헌한 것을 되새긴 그는 하느님의 뜻을 알았고 곧 평온을 되찾았다. 11월 29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을 앞두고 9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9일 기도 3일째 되는 날 그는 성모송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 그는 기뻐 울며 성당에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어느 날 식사 후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눈길로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성당 쪽을 가리켰다. 갑시다. 간호수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한순간만이라도 성체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걸어서 겨우 성당에까지 갔다. 성당 안으로 들어선 그는 감실의 시선을 멈춘 채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간호수녀가 이제 가야 한다고 독촉을 하자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곧 성당을 나왔다. 그날부터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나마 성체 조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루 중에 유일한 산책이기도 했는데 그 거리는 겨우 복도를 5m 정도 걷는 것이었다. 1964년 1월에 새로운 병동이 완성되어 그곳으로 옮겼으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귀에 있을 때마다 써놓았던 글들은 그의 마지막 몇 주간의 모두 현실적인 체험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보아주시기를,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보실 수 있기를. 우리의 전생에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성을 빼놓으면 모든 것이 무의입니다. 천국 외의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은 아버지와의 만남이다. 그는 병원 고백 신부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겠지요. 이러한 이야기는 어려운 일과 부딪힐 때마다, 여행에서 피곤을 느낄 때마다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기도 하다.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아직 걸어다니는 것이 가능했을 때 그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말했다. 천국에서 쉬기로 합시다. 그곳에서는 당신도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느님과 즐깁시다. 중환자 자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인내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감실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야말로 하느님이 그를 위해 마련하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써버렸다. 병원의 원목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제가 돌봐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여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화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비밀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의 내면은 은총의 보화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픔, 고통을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고통을 보속의 기회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보속의 수단을 그분은 남김없이 이용하셨습니다. 원목 신부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매일 고백 성사를 받다시피 했습니다. 가끔 예외도 있긴 했지만 매일 저녁 저는 그분을 찾아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은 고백 성사를 청하시곤 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직도 보속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실 때 그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나는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바롤로 본당의 주임사제 코스탄시오 메를로 신부가 그를 방문했다. 누나를 방문하고 돌아간 신부는 그를 알고 있는 본당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테클라 수녀는 침대에 앉아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두 뺨으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탄시오 신부는 사제서품 25주년에 보내주었던 누나의 편지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만은 마음 놓고 동생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가 된 것도 당신의 덕분이 아니었습니까? 잘 기억하시겠지요. 저를 신학자라고 불리던 그분께 소개해 주신 것을. 저는 이 성소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곤란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만 이 고귀한 사도직에 헌신하기 위해서 1000개의 목숨이라도 가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날 당신의 누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잘 보답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도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최후의 모습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본 한 평의원 수녀의 이야기이다. 2월 4일 평의원 수녀들은 상의할 문제가 있어 알바노 병원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에스트라 테클라를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바짝 여인 얼굴에 두 눈만이 얼마나 빛이 나던지요.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나 근심을 떠나버린 맑고 투명한 그 눈빛은 마치 천진무구한 아기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몹시 기다리셨다는 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미소를 띠셨습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셨으므로 우리는 천천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은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가 끝났을 때 병원 원장 수녀가 전가를 해왔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지금 인사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곧 와주십시오. 우리는 급히 그분의 병실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맞아들이는 그분의 시선은 아침과는 또 달랐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는 눈빛, 사람이 하느님을 직관하게 될 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관심을 거두어 버렸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을 떠나시려는 준비가 다 된 그런 예감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튿날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은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2월 5일 아침 일찍 알베리온의 신부는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오전 내내 심한 고통에 시달렸으나 그의 얼굴에는 이미 이 지상을 떠난 듯한 신비로운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전 11시쯤 부총장 마에스트라 이냐치아가 로마로 오는 스페인의 광구장 수녀를 마중 나가야 했으므로 병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로마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렇게 인사하는 부총장을 잠시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총장이 문 쪽으로 갔을 때 병원장 수녀가 그를 급히 불러 뒤를 돌아다 보자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겨우 손을 들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총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서서 몸을 구부리자 마에스트라는 손을 힘들게 움직여 강복을 하더니 부총장을 가까이 끌어당겨 긴 포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병원 원장 수녀는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마지막 두 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하기 직전 총장이 부총장에게 해준 포옹과 마지막 강복은 유산을 넘겨주는 즉 수도회를 모두 맡긴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중을 들었던 수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 12시 반경에서부터 임종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곁에 둘러서서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는 어느 수녀가 그린 순환의 그리스도 상본이 걸려 있었는데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괴로운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괴로운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처럼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도 지금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봉헌하고 계시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실 알베리온의 신부님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펴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낭독하십시오.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조카인 데레사 수녀가 순환 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라는 구절을 읽자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손을 들어 읽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번에는 좀 더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서원문을 낭독하시오.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우리 마음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그분 가까이 고개를 숙이시고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당신의 생명을 스토에를 위해 바치세요. 스토에의 모든 회원이 성인이 되도록 당신 존재와 당신 생명, 고통까지 모두 다 하느님께 바치세요. 신부님도 목이 메어 마지막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신부님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께만 희망을 두고 당신만을 믿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만을 사랑하나이다. 신앙과 사랑에 넘치면서 자신의 희생을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제단으로 바뀌어진 침대 주변에는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임종하는 분의 괴로운 숨소리가 한동안 계속되더니 차츰 희미해져 갔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다시 눈을 뜨시는 듯 하더니 힘없이 감겨지고 손가락이 힘없이 펴졌습니다. 호흡이 끊기고 경련도 가라앉았습니다. 임종의 고통은 심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은 아주 평온하였습니다. 창립자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다른 마에스트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프리마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여러분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50년을 그의 곁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참으로 많은 희생을 바쳐야 했으나 어떻게 그렇게 온순할 수 있었는지 나도 놀랄 뿐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윗사람 노릇을 하면서 그의 사랑이 더욱 성장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애정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합시다라는 그의 말을 그는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